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십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10주간 한 설교 원문을 그대로 프린트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제 거는 제가 썼으니까 저작권이 없잖아요. 네. 판매해도 되지만 굳이 판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상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따로 해주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드리고,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만, 근데 막 집에다 그냥 해놓고 안 떠들러 보실 거면 굳이 이야기하지 말아주시고, 한 번씩 나는 그래도 읽어봐야지 하실 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목회자가 자신의 설교를 성도님한테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교육도 했고 함께 더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2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이번 사도신경도 여러분들이 함께 잘 따라와 주시고, 저의 계획 같아서는 사도신경도 나중에 끝날 때쯤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또 책으로 묶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주위에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 한다 하면은 같이 함께 공유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신경에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서 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는 사도신경이 그냥 읽고 넘어가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진정으로 뜻 하나하나를 알고 읊을 때에, 외울 때에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여러 등등의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교가 1년에 딱 한 번 대통합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 대통합되는 날.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어도 제 생각에는 그날이 딱 대통합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냐? 수능날입니다. 수능날에는 모든 종교에서 각자 신을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수능날에 정말 얼마나 대통합이 되냐면, 여러분 수능날 유튜브에다가 수능 기도회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개신교는 물론 천주교, 불교, 심지어 무속인들까지도 유튜브에서 기도회를 진행해요. 이 모습은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 무교인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난 나를 믿어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개신교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다른 타 종교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차이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각자의 신을 찾고, 그렇게 신을 찾으면 복 주신다 하고 함께 하신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다 이 정도일 뿐이라고요.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심각한 문제, 심각한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신경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기독교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 아래에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마쳤을 때에는 내가 믿는 게 이거야, 내가 믿는 게 타 종교와 다른 게 바로 이거야 라고 결단하며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알아보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의 큰 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사도신경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영어로 하면 The Apostle Cree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아포슬이라는 것은 제자들, 사도들을 뜻하는 단어고, 크리드는 신조, 교리, 신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말하면 사도들의 교리 또는 사도들의 신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신경의 과연 저자는 누굴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 앞에 사도가 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의 저자든 보통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약 404년에, 기원 후 404년에 티라니우스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사도신경이 총 12줄로 되어 있거든요. 나는 무엇 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형식의 똑같은 문장으로 12가지가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제자가 하나하나씩 말했다, 하나하나씩 기도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베드로가 첫 번째 줄인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말할 것이다 라는 학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학설에 대한 근거는 솔직히 전혀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상상이고 추측에 불과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질문 하나가 생기죠. 아니 그럼 왜 사도신경입니까? 분명히 앞에 사도라고 써 있는데 왜 사도신경이냐 이거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사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이지 12사도들이 한 명씩 고백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전체를 보면 그 내용이 사도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사도들이 성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복음 그 자체라니까요. 우리 교회라는 곳, 개신교라는 곳,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가장 잘 말해주는 원문을 찾으라라고 말한다면 이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도신경이 언제 시작했을까? 지금의 사도신경과 가장 흡사한 것은 주후 150년경에 만들어진 로마 신조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초신자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교회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될 때 사도신경과 비슷한 신앙 고백서로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 사도신경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도 순서에 보면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게 바로 사도신경의 초기의 원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든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반드시 암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교회들이 꽤나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도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나 예수님 진짜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사도신경을 외워라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본이 된 것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된 거였고, 지금으로부터 1800여 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초기 형태의 그 로마 신조가 이제 쭉 거쳐서 종교회의를 거쳐서 710년경에 텍스투스 리셉투스라는 그 문서에 이 사도신경이 제대로 그때부터 수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신경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제는 예배 시간마다 하는 중요한 기도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 사도신경의 가장 큰 의의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에 이 사도신경이 목적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었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신경은요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런 문장의 형태로 똑같이 12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6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개,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4개, 합쳐서 12개의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큰 틀이에요. 이제 오늘 한 문장씩 이제 볼 텐데, 오늘 보는 한 문장,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성부 하나님은 딱 2가지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도신경 외울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 구버전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능이라는 단어부터 이 사도신경이 시작합니다. 즉 사도신경은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샤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들어는 보셨죠? 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엘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샤다이는 이제 그 앞에 수식어예요. 즉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는 구약에 총 48회 등장합니다. 나는 전능하다라는 의미가 48회 등장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여기에 정확히 대문짝만하게 써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엘샤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자,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배경을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에게 후손이 많게 하겠다. 너에게 자녀가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고 너무나도 좋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요. 그 기도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24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 거야, 이렇게 되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도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은 계신가? 과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가? 라는 회의감이 들 거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7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4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초신자건 간에 누구나 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와요.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내 옆에 계신가? 우리가 믿는 진짜 신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나라는 회의감이 반드시 듭니다. 그리고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되면요,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도 발생하게 돼요.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꼭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때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불가능이 없다고요. 못하실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네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매 순간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느끼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무능력자지만 내 곁에는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요, 제 친구 목사가요, 그 자신의 카톡에 이렇게 써놨어요.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친구가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저도 위로를 받아요. 아, 맞아. 나에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저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옆에도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실 거고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마귀는 실패해서 작동하지 못할 거고요. 우리의 내면은 평강을 누리게 될 거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위에
그러한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는지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 맨 처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먼저, 창조의 행동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구버전에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고 바로 이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누가 저에게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 다니면서도 이야기했는데 1장 1절이 믿어져야만이 성경의 다른 내용들이 다 믿을 수가 있어요.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은 소설책에 불과합니다. 1장 1절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곳에서 막혀버리면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거든요. 흑암 가운데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짜자잔 하고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장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없는 걸 있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또한 있는 것을 다른 걸로 변형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요, 진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그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빅뱅이라는 큰 우주 대폭발 속에서 이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대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절대 될 수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자연환경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건물도 직장도 돈도 자녀도 가정도요, 모두 다 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까지도, 나까지도, 여러분들 자신까지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으며 우리 각 개인을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치가 달라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걸 위해서 만드셨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그 전에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명품백 좋아하십니까? 그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죠? 네. 근데요, 명품백을요, 진짜 똑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로. 뭐, 예를 들어 여행 다녀보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명품 거리라고 해서 아예 여행 관광 코스가 있어요. 근데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요. 진짜 똑같이. 누가 봐도, 진짜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명품과 가짜의 차이를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냐가 달라요. 진짜 명품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떠서 만들었다고요. 그게 진짜 명품인 거야. 가짜는요, 공장에서 돌려서 만든 게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완전한 차이가 나요. 즉,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내 존재가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의 혹시 제목이 뭐일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죠? 이 가운데 그림의 제목은 우주라는 제목입니다. 우주. 김환기 화백이라는 분이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래요.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림 그린다면 얼마 정도에 팔고 싶으세요? 한 10억? 20억? 조금 더 부르시지. 50억? 이 그림이요, 132억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132억이에요. 와, 그러면 이분은 이 그림 하나로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돈을, 그죠? 벌어들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132억인데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셀 수도 없어요. 왜요?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린 그림이 132억이라니까요. 한 번을 거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피카소라는 화가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피카소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림을 만들어도 좀 비싸게 팔릴 거예요. 근데 진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면요, 더 비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환기 화백이라는 창조물을 만들어서 그분이 그림을 그린 게 132억에 팔렸으니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들은요, 얼마나 더 비싸게 팔리겠어요. 물론 값을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기에 내 꼴이 지금 별로고 내 상황이 좋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만큼 내가 귀하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사도신경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정확히 써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버전으로 하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인 뜻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만큼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최고의 신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신다는 의미잖아요.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부모의 역할, 그렇죠? 자녀를 책임지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녀를 책임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2008년에 중국에서 쓰촨성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에서 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때 매몰 120여 시간 만에 구조대가 이렇게 폐허 속에서 시체 하나를 발견합니다.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채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이에요. 근데 구조대가 이 여성의 시신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 태어난 지 한 3달 정도 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 더미가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팔로 무거운 잔해 더미를 버틴 채 죽어갔던 것이죠. 놀랍게도요, 아이는요 아무런 상처 없이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기 옆에 엄마가 휴대폰에다가 그 휴대폰에 아기가 나중에 살게 되면 읽어볼 수 있는 문자를 하나를 썼다고 해요. 그 문장이 이래요.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꼭 기억하렴 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사랑, 이걸 우리는 모성애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본능적으로 자녀를 지키려고 해요. 어떠한 위험에서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부족하잖아요. 평생 지킬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예요.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그들을 지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를, 자녀된 우리의 모든 생사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은 지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자녀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을 늘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1월 1일에 시작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아직도 있다면 똑같은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문장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문장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주님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지 않아도, 돈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너희의 하늘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걸 내가 다 아니까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가장 많이 느낀 성경의 인물을 뽑자면 누가 있을까? 저는 바울을 뽑고 싶습니다. 왜요?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고난도 어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낀 거를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가 구할 것을 아뢰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단지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따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은 어디 멀리 있는 분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작은 소리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단순히 귀만 기울이고 계시냐? 그러지 않죠. 그 기울이신 걸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여호와를 정말 의지했더니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심지어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요. 바로 이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절이 이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사도신경 아니죠. 내일 새벽부터구나. 새벽부터 우리가 사도신경 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부터든 수요 예배부터든 심야기도회, 금요기도회부터든 뭐 다음 주일 예배부터든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신경 첫 번째 줄을 우리가 읽을 때 마음의 감회가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냥 읽혀지는, 그냥 외운 대로 나오는, 그냥 입술에서 아무 느낌 없이 나오는 사도신경을 이제는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첫 번째 줄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신경이 제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 예배는요, 진짜 속된 말로 성공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다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첫 번째 줄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지 저도 지켜볼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고백한 거 들으셨을 거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사도신경 지켜볼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을 전능하신, 더 나아가서 전능에 가장 크게 작용된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특별히 오늘부터 창조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사도신경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첫 번째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전능하신 분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세상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이고, 그러한 분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임을 사도신경에서 먼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